인간에게 주어진 가치 중에 하나는 소유지요. 소유는 사람을 무척 기쁘게 합니다. 결혼을 한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살다가 이 살림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그 기쁨을 되게 즐겁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예전에 어떤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또 자녀가 또 한두 명씩 생길 때의 기쁨, 또 물건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기쁨, 이런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때 오는 그 소유의 기쁨, 공부, 취업, 결혼, 집, 차, 등등 다 소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죠. 자기 것만 소유하는 것,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이죠.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과 생활,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소유를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 공동체적인 공동의 것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닌 소유의 가치는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를 가질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그 기쁨, 자신의 그 만족,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남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소유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남의 가치, 소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로만 그치지 않고 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소유가 다른 한 소유를 낳게 됩니다. 그것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눔. 그래서 이 소유가 나눔으로 될 때 그것은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 소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1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그 소유와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와 분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주잖아요. 땅을 소유하게 하죠. 소유하게 하죠. 그리고 그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12개로 나누죠. 12개. 그래서 레위지파만 빼고 12개. 그러니까 레위지파까지 13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요셉 지파라고 따로 부르지 않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줘서 13지파가 되고 레위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아서 땅은 12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분배를 위한 헌신적인 사람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예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 분배를 위한 헌신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사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거기에 2지파와 반이 그것을 소유했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동편이 아닌 서편에서 9지파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지파 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분배 정신보다는 소유욕이 더 강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것은 계산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딱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던 땅을 이제 자기네들이 갖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허락할 때 모세가 조건을 달죠. 조건을 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들의 그 열망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소유하는 건데 너희가 여기에 이미 두 지파 반이 여기를 딱 소유해버리면 나머지 9지파 반이 가서 그것을 소유할 때 따르는 전쟁 그런 데 참여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아직까지 차지한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 너희가 이곳에 있지만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전쟁할 때 같이 참여해라 해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소유와 분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5장에서 계속 그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배에 있어서의 그 정신을 얘기합니다. 분배의 정신. 그 분배의 정신은 소유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9지파 반은 그 소유를 또 분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에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어떤 방법으로 주었죠? 제비를 뽑았다 이거, 제비를.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제비를 뽑을 때 그 각 지파의 그 장들이 나와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 이게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나눴을 때 좀 괜찮은 땅이 있고 괜찮지 않은 땅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뭐든지 그 딱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좋은 것이 필요하면 이복희 고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저희 집 그 얻을 때 여러 개가 옵션이 생겼는데 그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근데 이복희 권사님 이 집이 딱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면 뽑은 결과에 대해서 딴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뽑은 대로 된 거니까. 그거는 좋은 곳이 있으면 또 안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것은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배의 원칙을 살린 거죠. 그래서 이 그 분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유에 대해서는 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저는 그 영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 핸드폰을 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주로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니까 그 신문을 보잖아요. 근데 신문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근데 등급이 제일 이렇게 지식인들이 보는 게 더 타임즈예요. 더 타임즈. 그럼 더 타임즈는 최고 지식인들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서민들이 보는 선 등등 있어요. 데일리 브레드 그런 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상 다
다 타임지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자유롭게 봐요. 예? 내가 좀 수준이 낮으면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대해서 뭐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수준에 맞게끔 본다. 그러니까 뭐 더 타임지를 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걸 보고 또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정신 속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속마음까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인정하고 남의 것도 인정하는 것. 그러려면 좀 그런 약간의 뭐 좋고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지파반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그 분배자로서의 그 리더를 맡게 해서 이전 그들의 어떤 공평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3절을 보면 이 2지파 반 얘기가 나오는데 3절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것은 얻은 땅이고 확실시 되었던 땅들이었기 때문에 2지파 반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9지파 반 이야기가 나오고 제비뽑기를 그리고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4절에 나오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다 해서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 집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주었고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12지파가 11조를 내서 10분의 1을 그들의 줌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소유와 나눔, 분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불만이 없도록 했던 점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의 가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유를 계속하기 위한 신현제도를 만들었죠. 신현제도. 그러니까 신현제도가 뭐냐면은 7번, 그러니까 7년을 7번을 반복하면 몇 년이 되죠? 49년. 집사님 계산이 아주 저는 오늘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 계산을 못 해버렸네. 자, 7년이 7번이면 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니까 50년 되잖아요. 그 신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년.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원주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인데 그 땅은 이 땅을 계속 그 국가 땅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년제도를 만들어서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받은 땅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판매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50년이 되면 신년은 다시 다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신년제도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행했던 그 소유와 나눔에 있어서는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뭐 고엘제도도 아시죠? 고엘제도는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엘리멜렉 가족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어떤 남자가 없으니까 그 소유 주인이 없어지니까 그 소유주를 대신할 수 있는 고엘제도. 그래서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남편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물려받게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 도피성 제도가 있었죠. 도피성은 그냥 불의 중에 사고를 내고 살인했다. 그러면 그냥 복수를 당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면 그것을 다 조사해서 그들을 살렸던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소유와 나눔의 원리가 계속 인정되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유와 나눔은 하나님이 주시고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에게만 있고 분배나 나눔의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눔에 있어서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면 뭐 재벌들 보면 뭐 그냥 가족들이 그냥 그 재산 싸움으로 그냥 하고 뭐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소유와 분배의 원리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런 그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6절서부터 15절까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에 나올 때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 그럼 85세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눔이 있는데 자기는 이 땅을 달라 그러면 그 분배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배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확고한 소유로 인정되지 않은 아직까지 그걸 뺏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갈렙이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땅이 있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고 뭔가를 해야지만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습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 세습. 근데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왜 나쁜 이미지가 강하냐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에 자녀에게 물려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영국 같은 데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아들한테 물려줘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너무 교회가 초라하고 교회 재정도 없고 다 쓰러져 가고 누가 올해도 오지도 않는 교회예요. 올해도 오지도 않는 그런 교회인데 아들이 그걸 맡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오지도 않아요. 뭐 뭔가를 대우해 줄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 환경과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 내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박수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습은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오늘날 말되고 있는 세습은 그런 세습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봐도 누가 봐도 그냥 하려 하고 그런데 딱 그냥 아들이란 특권으로 딱 해주는 것은 아닌 거죠. 공동체적인 것을 개인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소유와 분배의 원칙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 생활 가운데 소유의 가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 그 소유가 아름다우냐? 그것이 분배의 그 섬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소유도 아름답지만 그런 분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아름다움들을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밝은 교회이긴 한데 그런 마음들이 늘 자리 잡으면서 더 아름답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